자, 오늘 말씀은요, 저희가 막힌 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힌 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살면서 살다 보면 보통 계획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계획은 다 바꾸라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 계획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작게는 오늘 하루의 계획도 세우고, 일주일 계획도 세우고, 한 달 계획도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일정도 달력에 표시를 해놓거나, 아니면 저희 요즘에 여러 가지 관리하는 체계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한 길이, 우리가 계획한 것이 막힐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죠. 직장에 대한 문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직장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직장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맡아서,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마음처럼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왠지 그 사람이 나한테 철벽을 자꾸 치고 내 쪽으로 보지도 않고 말도 안 섞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과는 관계가 좀 틀어져 있으니까 내가 좀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좀 내가 먼저 사과하자 해서 사과도 한 박스 사서 이렇게 갖다 주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메시지도 보내면서 사과를 하려고 해도 영 관계가 안 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답답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가 실망하거나 좌절을 많이 합니다. 많이 좌절을 합니다. 내 가정 가운데 배우자에 대한 일도 그렇고요, 우리 애들에 대한 일도 그렇고요, 이미 끝났지만 대학 진학에 대한 일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계획한 것만큼 안 됐을 때 저희가 실망을 많이 하죠. 실망을 하고 좌절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망을 통해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막힌담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여신다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오늘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 그 길을 막으시고 이 아시아로, 중국 땅으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선교팀을 유럽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뜻이 있구나, 이런 내용을 저희가 함께 보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결국 맡기면서 막힌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의 말씀은 저희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5장 36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교를 갔던 일행이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좀 있다 보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가서 만났던 사람들, 교회들이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시절은 요즘 같지 않잖아요. 전화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없는 것이고, 화상통화를 통해서 잘 지내나 이렇게 한번 비춰봐라,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길로 가야 돼요. 육로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지금 과연 우리가 뿌리고 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가, 이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이 궁금함은요, 씨앗을 뿌린 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과연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 뿌린 말씀의 씨앗이 마음 가운데 싹을 틔우고 자라고 지금 꽃이 피우고 있는가, 열매는 지금 어느 정도쯤에 맺을 수 있겠는가, 이걸 한번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한번 방문하자 하고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친척입니다. 조카뻘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하필이면 이 순간에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에 1차 선교 여행 때 따라가려고 하다가 야, 이번 선교 여행 진짜 힘들겠는데 하고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난 안 갈래요 하고 도망간 자기 조카 이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바울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 친한 사이이고 또 바울은 좀 바나바한테 좀 잘해야 되는 그런 사이입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어때요? 이 바울이 사울 시절에 하나님 말씀에 이제 사로잡혀서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오직 집거하면서 갈라디아 땅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찾아가서 이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었잖아요. 일종의 바울을 그 원석을 꺼내와서 키워서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이제 교사급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바나바는 이 바울을 건져준 사람이고 일종의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 데려가겠다 하는 말에 대해서 바울이 거부합니다. 왜 그래요? 이해가 될 만하죠. 1차 선교여행을 하는데 가려고 했는데 이 부잣집 도련님처럼 자란 마가가 나는 안 가요 하는 바람에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그냥 초를 쳐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저 사람은 그냥 미안한데 내 조카는 떨어뜨려 버리고 우리끼리 갑시다 해가지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어쨌든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2차 선교 여행 할 때 다시 한번 데려가겠다 하고 지금 바나바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근데 1차 선교 여행 때는 마가가 떠났어도 그냥 기분 좋게 야, 또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우리 사이에 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갈등하면 안 되죠. 그냥 갑시다 해가지고 구브로 섬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여행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바울도 성질이 있습니다.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가 데려갈 거면 난 당신하고 같이 못 가요 하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나바는 그 원래 선한 사람인데 굉장히 좀 자비로운 사람인데 그러면 마가 야, 안 되겠다. 이 바울이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1차 선교여행 때 네가 도망갔잖아. 내가 얼마나 그 곤란했는 줄 알아? 너도 네 사정이 있겠지만 야, 안 되겠다. 너 이번에 가지 말고 그냥 안디옥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바나바도 왠지 펑 하고 터져가지고 그러면 나로 당신하고 못 가. 당신은 가고 나는 내 조카 마가 데리고 우리 처음으로 복음 전했던 구브로로 가겠어 하고서 구브로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파워포인트 지도를 보시면 저기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보시기에 저기 왼쪽 처음 시작하는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 그 밑에 보면 섬이 하나 있죠. 섬의 이름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그리고 거기에 바보라고 적혀 있는데 저 구브로에는 바보만 사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성경 가운데 가끔 그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구브로에는 바보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용을 보면 그 파포스라고 합니다. 파포스라고 하는데 저기에 가서 1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구브로라는 엄청난 그 해양 교통의 중심이 되는 섬에서 저 바보라는 도시가 수도예요. 저기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처음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그곳 저기 구브로의 바보로 가게 됩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뿌렸고 그리고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교회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마가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처음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한 곳이 구브로의 바보였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거기로 갑시다 하고 있다가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나도 구브로로 가야 되는데 나도 바보로 가야 되는데 바나바가 저 마가 저놈의 쉐이 데리고 가네. 막 여러 가지 그 기분 나쁜 상태에서 이 바울은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요? 저 구브로가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게 돼요? 보시게 되면 나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해서 저 위는 드로아까지 올라가는 지도가 보이게 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저 올라가다 보면 이제 터키, 지금 현재 나라로 하면 터키입니다. 터키라는 나라 서쪽 끝에 있는 해안 도로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음에 이렇게 갈라진 다음에 가는 길을 저희가 한번 보게 되면요, 바울은 신라를 데려갑니다. 바울도 이제 누군가와 데려갑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일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세웠던 그 교회 자리로 가서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바나바와 마가는 처음 시작했던 구브로에 있는 바보에 가서 처음 시작했던 교회들을 둘러보게 되고, 이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이 끝나던 순서 쪽으로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면서 그 교회 사람들을 둘러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상황이 저희가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잖아요. 안 좋아 보이잖아요. 마가가 1차 선교여행 때 사고 치는 바람에 지금 2차 선교여행 때도 사고 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일정은 구브로로 내려가서 바보에서 전하고 1차 선교여행의 통로를 떠나서 그대로 한번 돌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경로를 그대로 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가로 인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서 갈라져서 한 사람은 구브로로 가고 한 사람은 위쪽으로 올라감을 통해서 좀 더 교회 확장이 빠르게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뭔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 따라 갔겠지만은 바나바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경로를 좀 다르게 잡습니다. 지금쯤 그 바나바와 마가는 어디쯤 가 있겠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올라가면서 바나바와 함께 가지 않았던 1차 선교행 때 가지 않았던 새로운 곳으로 가면서 자꾸 새로운 그 선교지를 개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마가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 사람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생겼지만 이 마가로 인해서 2차 선교 여행의 그 모든 선교 지역이 새롭게 재정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안타까운 건 뭐예요? 바나바는 이거 싸우는 바람에 원래 갔던 터키와 그런 데만 돌아다니고 유럽은 밟지 못했어요. 아직 복음이 선포되지 못한 곳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의 모든 교회들은 좀 더 굳건하게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일행은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놀라운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원인이 뭐라고요? 마가 때문이다. 마가. 이름도 애가 좀 막는 것 같잖아요. 이름도 마가요. 하필이면. 우리말이 참 재밌습니다. 영어로 하면 마크인데 얘가 막는 바람에 지금 2차 선교의 통로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다시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의 앞길을 막는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오시다 보면 내 길을 막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내 길을 막는 마가와 같은 사람. 때론 우리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위에 있는 어떤 직장 상사, 아니면 선생님, 교수님, 다양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내 길을 막았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뜻밖의 길로 가게 되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역사를 저희가 체험해 왔습니다. 그러시죠? 지금까지도 그래 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인가 기도하며 가고자 할 때 내 길을 막는 그 마가와 비슷한 사람이 무조건 나에 대해서 재앙은 아니다. 무조건 내 길을 막는 사람은 아니다. 뭔가 내 길을 막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특별한 인도하심일 수 있다. 저희가 그것을 믿고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마가와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나보셨어요? 내 인생 가운데 왠지 내 앞길을 막는 것 같은 사람들, 저주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갖고 계신 새로운 뜻을 이루실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마가를 통해서 2차 선교 여행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마가 때문에 여기 있는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다시 한번 찾아가게 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의 지역이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 이 사람은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형제들한테 칭찬받는 성도였습니다. 나중에 영적인 아들이 된 사람이죠.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도 바나바가 함께 왔다면 여기 있는 이 디모데와 바울의 사이가 이렇게 정말 친밀해졌을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이제 그 다음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가 그 지역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 덕분에 그 지역이 좀 더 교회가 확장되게 되고 튼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 덕분에 디모데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마가를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가가 못 따라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예비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가는 나의 길을 막고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디모데와 같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겨납니다. 이제 16장 6절로 와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지도에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지금의 터키 땅을 내륙으로, 중부 내륙으로 가로질러서 서부 해안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에 제가 빨간색 화살표 3개로 그 지시를 해놓은 지역이 있죠. 거기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성지순례 코스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언젠가 저희가 한번 다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저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한번 찾아가 보게 하시도록, 성지순례하게 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구브로 섬의 수도가 뭐라고요? 바보. 네, 바보. 거기 가면 나도 바보가 된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는 없고, 네, 거기 가게 되면 바울이요, 저 구브로 섬에 처음 딱 도착했을 때 발을 디뎠던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못 가봤지만 저기 언젠가 가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더 찾아봤는데 여기는 바울이 처음 들어온 곳입니다. 이렇게 유적처럼 만들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들도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디예요? 지중해잖아요. 네, 안디옥에서 떠나서 저기 터키에서 떠나서 저 구브로에 가려면은 비행기를 타고 갈까요? 아니면 배를 타고 갈까요? 성지순례인데 바울이 비행기를 타고 갔나요? 배 타고 갔나요? 네, 배 타고 가는 겁니다. 저기 아주 멋진 그 지중해를 유람하는 유람선이 저기에 성지순례 코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보내실지 믿습니다. 아멘. 네, 열을 잡고 한 번씩 가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 바울을 드로아 지방으로 보내셨습니다. 저기도 성지순례 코스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터키를 가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를 보고 저 위쪽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바나바가 지금 가고 있는, 마가가 가고 있는 그 코스로는 바울이 가기가 싫어요. 그러면서 점점 중부 내륙으로 올라갔다가 터키 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됩니다.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아시아 땅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아시아 땅으로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저 지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위쪽으로. 지금 바나바는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럼 바나바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난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계속 그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막으셨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여러 번 이 위쪽에 있는 중국 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 돼,
안 돼! 하고 그쪽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뭔가 막히고, 사람을 구하는데 안 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재정이 안 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만약에 신라가 아프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자꾸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속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에 이르서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고자 했는데, 또 다시 한번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쯤 되니까요, 이 위에 6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9절 말씀에는 7절 말씀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령이 누구신지 나와 있죠.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의 영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계속 바울은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하고 있는데, 예수의 영은 성령께서는 안 돼, 올라가지 마, 내려가, 여기 기다려 하면서 몰아넣으신 장소가 어디다? 아까 지도에서 봤던 드로아라는 장소입니다. 트로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서 9절 사이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8절과 9절 사이에 한 절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있는 힘을 다해서 계속 하나님께, 예수의 영께, 성령께 간구한 것이 뭐예요? 아시아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쪽에 아직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저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드로아에 머무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년입니다. 2년. 여기 8절과 9절 사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2년 동안 이 드로아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서 가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드로아까지는 갔는데 계속 올라가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안 돼, 말씀드렸는데 허락하지 않으셔.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지금 이 바울은 드로아에서 계속 멈춰 있는 것입니다. 이 드로아가 해안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성지순례 한 분들이 올려놓은 사진들을 보니까 그냥 계속 바다만 하염없이 보고 있는 겁니다. 바다만. 그냥 주께서 오늘도 막으시네, 오늘도 안 되는 것이네, 거기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거지?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무려 2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디모데가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길이 계속 막힌 상태에서 2년이나 여기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는데, 여러분 이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얼마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내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다음에 직장을 가고 싶은데, 난 저 직장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내가 유학을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그럼 내가 좀 돈을 벌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내가 좀 사업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뚫어주시면 좋겠는데 멈춰진 상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얼마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거는요, 2년은 가슴이 터지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통 한 번 대학 못 들어가서 재수하면 1년이고 삼수하면 2년 보내는 거잖아요. 그때쯤 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냥 한 번에 대학 들어간 친구와 또 1년 공부해서 들어간 친구와 2년 공부해서 3세에서 들어간 친구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외모와 분위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몇 수 하고 있는 거예요? 3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수. 중국으로 좀 보내주세요. 아시아로 좀 보내주세요. 왜 막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기 드로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2년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또 우리 온라인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도 말씀 가운데 있는 분이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좀 쓰시지, 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날 좀 쓰시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지, 이 좀 연결시켜 주시지, 이 직장에서 이것 좀 뚫어내 주시지, 나 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지, 이것만 좀 뚫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길도 안 열어주세요? 아니면 그냥 가라고 하지 말든가, 아예 그냥 안디옥으로 돌아가라고 하든가. 아니 여기에서 왜 인연을 지금 두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온 안디옥이 있잖아요. 돌아가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돌아가라는 말도 없고 올라가라고 하지도 않고 드로아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아예 야 여기에서 2년만 있으면 저기 마케도니아 땅으로 내가 너 보내줄게 말씀하시면 또 속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동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그 일행을 여기 지금 드로아에 그냥 묻어놓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우리 기도는 듣고 계시는 건지,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님 기억하시는 건지. 안디옥은 굉장히 발달된 그런 항구 도시인데 지금 드로아는 시골입니다. 시골, 일종의 시골이고 훨씬 못한 동네이고 이런데, 바울의 입장이 돼보면요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여기에서 저 시간 낭비시키십니까? 저 여기서 2살 더 먹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시간은 막 흘러가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자꾸 시간 낭비시키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지금 머물러 두십니까? 저는 전데 저랑 같이 온 신라 어떻게 할 거예요? 신라, 이 탁월한 신라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믿고 따라온 이 디모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얘를 나 믿고 따라왔는데 우리 디모데 그렇게 탁월하고 이 그 유능한 인재를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라 이 탁월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같이 그 여행하면서 쓴 누가, 이 의사 누가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건강 돌봐주고 있는데 뭔가 좀 하는 게 있어야, 밥값이라도 해야 내가 누가한테나 신라한테나 디모데한테 면이 좀 설 텐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어요? 바울 선생님 우리 여기 계속 있어요? 오늘은 뭐 먹을까요? 뭔가 계획 없으세요? 그럼 바울은 뭐라고 대답해요?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없네? 근데 그 세월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지나고 2년 가까이 다 될 때까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바울은요 저희가 MBTI로 보면 INTJ라고 생각을 합니다. INTJ 계신가요? 제가 옛날에 해드렸던 분 중에서 이 중에 3분 계시네요. 저희 교회 그 2분 계셨는데 지금 1분 여기 계십니다. 미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계획 세웠는데 2년 동안이나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나 혼자만 있으면 버티겠는데 얘들 어떻게? 여러분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훈련시키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굉장히 자기 주도적일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시간도 내가 정하고 재정도 내가 정하고 방향도 내가 정하고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될 때가 언제쯤인지 완성일도 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의 일 가운데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드로아에 있는 바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2년쯤 지나서 갑자기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청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언제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언젠가 오세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좀 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빨리 좀 오세요, 이렇게 그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서둘러요, 서둘러,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잠잠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급해진 거예요. 갑자기 마케도니아에서 사람이 부르네? 마케도니아 온 님은 사람이네? 이 내용을요 또 바울은 신라하고 그 디모데하고 누가에게 나누게 됩니다.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10절에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분명히 환상은 바울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2년 동안 그와 함께 있었던 누가, 신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오 그래요? 드디어 움직이는 거예요? 하고서 빨리 와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급하게 이 마케도냐로 가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믿어요? 이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고서 이제 급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계획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애쓸 때 우리의 길을 하나하나 지정하시고 시간도 인도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한 사인을 통해서 지정해 보이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저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막혀있는 길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인도하기 위한 보호막이다 라고 저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난 너무 답답한데, 이 2년 동안의 기간이 너무 답답한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처음부터 마케도냐로 가도록 하셨더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빌립보에 들어가서 바울이 얼마나 험한 일을 당하게 됩니까? 그때도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 빌립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정말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2년 동안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곳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2년 전에 하나님 지금 당장 들여보내주세요, 중국 그러고 있는데 아니야 그냥 저쪽으로 가 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 마음대로 또 마케도냐로 갔다가는 어떤 일을 당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루디아도 못 만나고 그 가운데 점치는 사람 만나고 또 복음 전하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드로아에서 2년 기다리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를 보호하시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쉰 것 같지만 이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체력을 비축할 수 있었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마케도냐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있게끔 하신다면 너무 답답한 가운데 있겠지만은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영성을 기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체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체력.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요즘에 만약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갈 길도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이 어려움을 돌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체력을 길러라,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바울도 하나님께서 체력을 길러주신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저희도 하나님, 이 기다린 기간 동안 저희가 낭망하면서 많이 먹고 많이 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먹고 운동하고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가 저녁 때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사람이 손짓을 해서 빨리 이리 와라 이런 환상을 보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이런 거 아예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2년 동안 이 바울은 지금 바로 넘어가잖아요. 한 절 사이가 굉장히 깁니다. 왜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것인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울이 기다릴 수 있었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은 뭐예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저희는 즉각 순종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빨리, 너무 급해, 이리 와서 복음 좀 전해줘 하고 환상을 보여줬을 때 여기 바울과 일행이 드디어 환상이 보였어, 이야 마케도냐래, 우리가 준비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6개월만 더 있으면서 준비를 좀 하자 이랬어요? 아니죠. 바로 급하게 마케도냐로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결국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청하실 때, 이제 때가 되어서 너희가 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는 저희가 즉각 순종해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뭔가 막힌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정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막힌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저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마가 때문에 엉뚱한 길을 가게 된 것 같지만 마가로 인해서 지금 드로아까지 가게 됐고 유럽 선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막힌 길이 저희를 보호하시는 것임을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기다릴 동안에 저희가 기도하며 말씀 보며 우리의 영성을 키우고 또 우리의 체력까지 키워야 됩니다. 필요하면 재정도 모아야 됩니다. 네 번째, 새로운 길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즉각 저희를 부르실 때 저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며 지금까지 인도받은 결과를 볼 때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받으세요. 계속 기도시키세요. 계속 말씀 보게 하세요. 또 때로는 내가 시간 낭비한다 싶을 정도로 어떤 한 장소에 계속 묶어두십니다. 여기 바울은 2년이지만 어떤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3년, 5년, 10년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묶어두시는 거죠? 왜 시간 낭비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 사람한테만 자꾸 집중하게 하시면서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괴롭히시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 낭비시키시는 거죠? 빨리 좀 변화시켜 주시지.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나의 기도를 받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분량은 우리 눈물 그릇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분량도 있고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그 그릇도 있는데 그 기도의 그릇을 우리의 기도로 딱 채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한꺼번에 순식간에 길을 여시는 역사가 성경 가운데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홍해도 하룻밤만에 열렸고요. 요단강도 한순간에 열렸습니다. 계속 열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막혀있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를 막은 담이, 우리가 낭비했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느껴지는 그 왼수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다 하는 것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한번 개인의 모든 것들을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족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들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내가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상태 가운데 저를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이 막힌 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때 제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까지 잘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거 하시다가요, 이제 안 해 하고 계획 내려놓고 포기하실 때도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으면 2년 동안이나 말씀하지 않으셔? 이런 적은 없었는데 그러면서 나 안디옥 갈래 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다녔어요?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안 나타나니까 베드로를 시작해서 원래 어부였던 사람들이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갈 길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요, 그것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 물어보고 가야 됩니다. 지금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 때 성령님께 기도해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께 기도해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들이 그냥 가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막혀있을 때 돌아갈 것도 예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바울은 2년 동안 드로아에 버티고 있으면서 안디옥으로 안 돌아갔고 결국 그 기다림 때문에, 기도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되는 엄청난 일이 바울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지금 한 분 한 분 본인을 생각해 볼 때 너무 본인이 작아 보이시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바울,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스노라 하고서 부르셨는데 나중에 결국 바울이 이렇게 드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가게 되고 결국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돼요? 로마로 가서 황제한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네가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래서 황제가 예수 믿게 될 거야.
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로마의 최고 귀족들에게, 너를 지키는 그 근위병들에게 복음 전하게 될 거야. 하루 4번씩 전하게 될 거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거야. 이것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가 될 거야. 그리고 로마가 온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그 모든 군사도로가 결국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도로, 선교의 도로가 될 거야. 바울, 내가 너 그렇게 쓸 거야. 그러니까 2년만 들어와야 좀 있어. 잘 견뎌.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걸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바울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 듣게 하시고, 이 찬양하게 하시고, 이 말씀 듣게 하신 한 분 한 분, 막힌 담 가운데 계신 분들은 결국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두신다 할지라도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길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게 하실 그 큰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본인의 기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 이렇게 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가슴 한번 이렇게 두드리면서 스스로 영혼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그 시편에 있는 내용처럼 내 영혼에게 한번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너를 과소평가하지 않겠어. 내 영혼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막힌 담을 들어보자. 아멘. 네, 이렇게 선포함이 나갈 때 주께서 뚫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영혼에게 명령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들어와서 기다리는 막힌 상황 가운데 계신 한 분 한 분 본인의 영혼에게 선포하시고 잘 기다리시고 잘 인도하신 바라서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